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가 총론을 좀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몰라서 좀 사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맡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좀 바뀐 것 같아요. 교가 총론을 먼저 한 다음에 교가 공부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교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하니까 이미 총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든 분들께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번 안교 교과의 중요한 핵심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한 기 동안 계속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제가 처음 받아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주제다. 이번 일기의 교과 주제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 썼나 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저자를 보니까 존 패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흥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존 패컴은 현재는 어드벤티스트 리뷰 부편집장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그는 앤드루스 대학 그 세미나리의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학생들에게 또 이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훌륭한 그런 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대학에 언젠가 신대원에 이분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대학에도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저서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한번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적어도 7개의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Divine Attribute, 이게 신성한 속성, 성경의 언약적 하나님 알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고,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정경 모델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odicy of Love, 사랑의 신정론이라고 제목이 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교과의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재림교회 신학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Why we pray,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Canonical Theology, 정경적 신학,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7개의 책들을 가만 보면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교과의 제목 자체가 The God of Love and Justice,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자체가 사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신론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양 자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처음 만나는 사람 우리가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따라서 성경의 증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이신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신념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명한 성경의 진술 앞에서 이 기독교 유실론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사실 우리 안에 그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 질문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신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할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을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고와 재난을 당한 사람들. 우리는 지난 일요일 참 안타까운 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안에서 일어난 참사죠.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다름 아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안에는 혹시나 우리 재림 신자는 없을까? 저 안에는 혹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다른 그런 사고에도, 근데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 안에 재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소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과 justice, 정의라고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종류와 그 양, 이런 것들이 때로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깊은 종교적 실존적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조금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비행기가 그렇게 미끄러져 나갈 때 왜 그 턱 앞에서, 그 둔덕 앞에서 좀 멈추게 해 주실 수 없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끔찍한 악에 비추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귀의 전략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사용했던 그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귀는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적 갈등의 중심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마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독재적인 분이다. 이것이 마귀의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좀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한다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이해밖에 갖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정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히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해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제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가 잘하면 너무 이뻐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 착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놈이 머리에 노란 물을 하고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단히 그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착한 짓만 하고 잘난 짓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둘도 없는 딸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야말로 대단히 조건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합니다. 뭐든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뭐든지 똑바로 해야 되고, 바르게 지켜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듣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믿어. 맨날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 삶에 무슨 자유가, 행복이,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참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극기훈련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통과 악을 이해하는 방식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조차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또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 1장 3절 1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거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과 고통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심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악인의 길은 번영하는가? 왜 배반을 일삼는 자들은 모두 평안한가? 예레미야 12장 1절 주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나이까? 예레미야 5장 19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2절 이 땅이 어찌하여 황폐하여 사막처럼 황폐해져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9장 12절 예레미야가 특별히 많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악인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킬 때 주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 주여 주님은 왜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자신을 숨기십니까? 시편 10편 1절 예수님 자신도 심지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던지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아닌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탐색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저자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우리와 논의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아마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기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흥미있는,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더 자라나고 깊어가는
그런 훌륭한 교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좀 교가 공부에 참여하셨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가 총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